올해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제 축복의 내용이죠. 정확하게는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기록된 이 창세기 49장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살피면서 야곱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신약으로 좀 가서 로마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인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자 축복입니다. 야곱은 앞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고, 더 앞서 47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을 야곱은 축복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47장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바로 왕을 보자마자 그를 축복했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이제 떠날 때도 마지막으로 다시금 재차 축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진짜 이 축복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거든요. 복을 받고 축복을 얻고자 진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은 복을 움켜쥐려 했고 소유하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사람 야곱의 이제 노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노년의 야곱의 모습은 젊었을 때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복을 이제는 남을 위해서 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을 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인생,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까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앞서 바로 왕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바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신의 아들, 신으로 추앙받고 경배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바로 왕을 누가 축복하고 있다고요?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야곱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뭐 일반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신으로 추앙하는 그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을 어떤 사람은 이거는 좀 예의상으로 하는 것이다. 바로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치레로 그렇게 이제 축복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하면 인사하잖아요. 축복도 하지만 사실은 인사의 개념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바로 왕에게 그렇게 인사치레로 또 예의를 갖추어서 축복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수준에서 축복, 그런 수준의 그런 의미의 축복이라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 필요가 없는 거거든.
바로 왕에게 축복한 것을 두 번이나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바로 왕은 결국 애굽을 대표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왕과 또 애굽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당시 바로 왕과 애굽은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이어지면서 애굽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바로는 명실상부하게 온 세상을, 땅을 다 자기가 소유한 왕 중의 왕이 됩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애굽이 누린 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 그 일대의 모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엄청난 위기죠.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난 복인데 이 복을 어느 지역이 누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한 거예요. 애굽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준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을 애굽이, 이집트가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보면 그 북쪽 지중해 쪽으로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이제 헬라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 제국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게 BC 250년 경인데요. 어디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가? 그게 바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에 70여 명의 유대 학자들이 바로 그 애굽으로 모여서 거기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게 그 유명한 셉투아진트 70인 경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기독교 초기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클레멘스 그리고 오리게네스가 배출되고 또 많은 교부와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배출되면서 이제 기독교 사상을 초기에 이끌게 됩니다. 그것이 뭐 교회 역사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애굽이죠. 여길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크게 일어났고 그게 콥트 정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애굽, 이집트는 야곱의 축복 이후의 그 시대죠. 그 시대. 그 시대의 유산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보러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야곱이 바로 왕과 애굽을 만나 2번이나 축복한 것과 이게 무관하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은 결코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야곱은 이 바로 왕에게까지 축복을 할 수 있는가?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야곱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까지 축복했는데 축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가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전혀 감흥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언약에 굳게 선 야곱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라고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복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 이 복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받고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거든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과 14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이거는 이삭인데요. 예, 이삭이죠. 내게 복을 주시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지금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주시되.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삭이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그 이삭에게 계승된 복이 또 누구에게 계승되었죠? 그의 아들인 오늘 본문의 야곱인 거예요. 성경을 보실까요? 예, 창세기 앞서 26장 이게 이삭에게 주신 거고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바뀌었네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화면이 바뀌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주어졌고 그 이삭에게 주어진 복이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자신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은 결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축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라고요?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계승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에 굳게 서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축복할 때 우리의 축복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와 소망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뭡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축복이 축복하는 그 대상에게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누구에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은 축복의 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는 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소망과 은혜와 자비의 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대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머물게 되고, 만약 그가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이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고 또 그 아들들에게 유언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1, 2절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뭐라고요?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들으라는 것은 귀로 들으라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실천하라, 그 말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다 실천하라, 그 말이거든요. 삶을 통해서 소유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그 12아들을 향한 유언이자 이것이 곧 예언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이제 소유해야 하는 거죠.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축복이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12아들에게 이야기를 다 한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야곱의 모든 유언과 예언은 다 축복이다라고 성경이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유언의 예언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쭉 훑어보면, 당장 루벤부터 쭉 훑어보면 물론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 징계와 저주의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좀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라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축복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혹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적으로 저주와 가까운 내용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불순종한 인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징계죠. 내용을 보면 저주죠. 하와에게, 불순종한 하와에게 너 임신하는 고통이 따른다.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여인들이 임신하고 해산하면 힘들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이 있고. 자, 그런데 분명 내용이 징계고 저주 같은데, 그러나 이 임신과 해산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새 생명이거든요. 새 생명이거든요. 존귀한 자녀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무엇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자녀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자녀는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혹 징계나 저주와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그런 내용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와 저주라는 보자기에 쌓여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는 너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 땅을 파야 한다. 수고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여러분, 아담이 막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땅을 일구고 일을 할 때 힘들겠죠?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징계죠. 저주죠. 그러나 이 또한 징계와 저주와 같은 보자기에 쌓여진 그 안에는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땀을 흘려 일하기에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유지됩니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건강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삶에 활력이 넘치거든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뭐 계속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재미가 없거든요. 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여러분 일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징계를 은혜로 바꾸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징계와 사망의 십자가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생명의 십자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절망과 고통의 십자가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영광의 십자가로 여러분 역전된 것이 아닙니까? 그 주님 안에서 내용이 징계고 저주라고 해도 그건 결국 그 본질은 우리에게 다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 아들을 향한
이 유언, 이 예언을 28절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이 당연히 축복이 되고 징계와 저주도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루벤을 향한 야곱의 축복, 야곱의 예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3, 4절을 보십시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루벤에게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죠. 지위, 능력, 권능 다 잃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이상할 정도로 루벤 지파에서만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유독 루벤 지파에서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막 수없이 지도자들이 막 나왔거든요. 특별히 막내인 베냐민 지파에도 사울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사 시대를 보면, 사사는 철저하게 지파 시대였거든요. 지파 시대. 사사 역사, 이 400년 역사 사사 시대 속에서 여러 지파에서 시대마다 각 지파에서 이렇게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에후 사사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삼갈 납달리 지파,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 므낫세 지파, 돌라 이사갈 지파, 입다는 갓 지파, 입상과 엘론은 스불론 지파, 압도는 에브라임 지파, 삼소는 단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루벤 지파에서는 사사도 한 명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왕정 시대가 일어나면 다윗 유다 지파죠. 남 왕국은 유다 지파에서 계속 이제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은 이게 몇 번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지파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루벤 지파만 없는 거예요. 루벤 지파만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이 루벤 지파가 특별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고라의 반역 때. 고라의 반역 때.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보니까 이 루벤 지파의 자손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어요. 주동도 아니고 가담하고 있어요. 이때 루벤 지파가 등장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후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루벤 지파에게 한 축복이 뭐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6절. 루벤은 뭐라고 축복합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사람 수가 뭐라고요? 적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이왕 축복할 거면 루벤은 수명이 길고 삶이 풍성하길 원하며 수가 많아지길 왜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축복인 듯 축복 아닌 듯 이상합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적지 않기를 원하며. 여러분, 루벤 지파가 그만큼 특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루벤이 이렇게 된 이유, 그것은 오늘 이 본문 4절에 루벤은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의
끓음 같다라는 것은 뭡니까? 물이 끓으면 이게 사실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떻게 튀어나올지도 예측이 안 되고, 결국 막 이래저래 막 튀면서 물의 경계를 막 넘게 되는 거거든요. 선을 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루벤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루벤이 넘지 않아야 할 선과 경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야곱의 첩인 비라와 통관을 했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잖아요, 루벤이. 그래서 이 말씀은 루벤을 향한 경고이거든요.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를 이제 넘어서는, 너는 앞으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거거든요. 경계를 지켜라, 그거거든요. 만약에 루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루벤은 하나님 안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의 후손들 또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의 후손들도 탁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루벤이 그 경계를 넘었거든요. 선을 넘었거든요. 이후에 등장하는 루벤의 후손들도 루벤처럼 다 선을 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고라의 반역 때 이 선을 넘거든요, 루벤 자손들이.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이 루벤 지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 이후에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노래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사기 5장에 14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은 므낫셋의 장남을 말합니다.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반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러면서 이제 루벤이 나오는 거예요. 루벤 시냇가에서 뭐라고요?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뭐라고요?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은 그 골짜기, 루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서편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이 시내가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죠? 큰 뭐가? 결심이 있었도다. 큰 결심.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드보라와 바락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도 참여를 하고, 마길, 므낫세 지파도 동참을 하고, 스불론 지파도 동참을 하고, 이사갈 지파도 동참을 하는데 루벤은 그 골짜기를 건너지 않고 거기서 큰 결심이 있었다. 두 번이나 이야기. 이 큰 결심이 있었다.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사갈이 함께하고 뭐 하는데 루벤이 뭐요? 루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이 있었도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나서고 있고 많은 지파들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루벤 지파는 가지 않고 뭘 한다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쟁에 참여해야 되나 하지 않아야 되나? 자기들끼리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지파 참여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만 하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논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생각하고 의논하고 막 그럴 때입니까? 아니면 당장 행동할 때입니까? 그렇잖아요. 고대는 그렇잖아. 지금 당장 다른 지파와 함께 합심해서 협력해서 적을 막아야죠. 그런데 야, 우리가 갈까 말까?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도 분열되어서 그냥 그렇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의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르우벤 지파는 탁월함을 잃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지도자가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더 쇠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멸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 내용이 축복의 말씀이라도 그 내용을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 저주의 내용이요 징계의 내용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가 돌이키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축복이 되는 인생, 축복의 말씀도 축복이 되고 저주의 말씀도 징계의 말씀도 내게는 축복이 되는 인생, 이게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거든요. 언약을 소유한 인생이거든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복 있는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굳게 서서 그 언약을 붙잡고 축복의 말씀도 내게 축복이 되고 저주와 징계의 말씀도 내게는 축복이 되는 이 복 있는 삶, 진정한 축복의 통로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